봉인된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4장 보았죠? 4장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직접 보았다 그러는데 너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를 못하는 그 장면이 나왔죠. 5장은요. 지금 또 같은 장면인데 4장에 안 나왔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5장. 드디어 정말 중요한 분이 나오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죠. 오른손에 봉인된 책이 이제 보게 됩니다. 5장에 와서. 그러면 도대체 이 봉인된 책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두루마리라고 아시죠? 두루마리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감는 그림에도 잠깐 보이시죠? 두루마리 우리 보면 이 두루마리 보이시죠? 이게 돌돌돌 마리는 이게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옛날에는 뭐 우리처럼 지금 뭐 재본되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돌돌돌 말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책이 아까 저 인을 쳐줬잖아요. 봉인됐죠. 봉인돼 이렇게 딱 못 보게 봉인되어 있는 이 책이 이제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루마리 이 책이 이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팎으로 기록됐다라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안팎으로 되는데 이게 뭘까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봉인된 책을 뗄 자가 누구인가? 이 봉인된 것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7절이 가장 중요한, 오늘 이제 잠깐 성경을 보시면 7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는 어린 양 이게 나오죠. 그러면 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루마리 이 역사의 장을 열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역사를 열어갈 새로운 종말의 역사를 열어갈 새로운 주인공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5장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5장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6절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7절에도 죽임당한 어린 양, 9절에도 죽임당한 어린 양, 12절에도 어린 양, 그리고 13절에도 어린 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5장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5장 1장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예배 형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예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장도 바로 그런 형식으로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 답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한번 구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이 두루마리 이 책이 인을 뗄 자를 찾고 있죠.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와 유대 사자라는 말은 유대 사자라는 뜻은 뭐냐면 승리 이랬잖아. 부활.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이렇게 사자라는 라이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책의 인을 뗄 자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그것이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11절에서 14절은 이 책의 인을 뗄 자로서 뗄 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죠. 사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천사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반응인데 그게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의 천사는 수많은 천사를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답니다. 네 생물이 14절의 마지막에 아멘. 그리고 입사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는.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참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는,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천사들 아멘하고, 입사장로인 우리 교회 대표인 입사장로, 우리죠.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분만이 유일한 우리가 경배받을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게 육자하고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 안에는 앞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데, 이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6장부터 이제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팔, 대접 심판은요, 신자, 믿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게 나팔, 대접 심판이, 특히 나팔, 대접 심판이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반복이 되거든요. 성경의 이야기가 반복이 돼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도, 지금 초림부터 해서 지금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종말 기간에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자,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과, 그리고 인을 떼잔다고 그랬잖아요. 6장에 가보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을 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떼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이 두루마리 책 안에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떼는 과정 가운데 심판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요.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죠?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봉인된 말씀이라는 게 에스겔에도 에스겔 2장, 다니엘 8장, 12장에 가보면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말을 열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을 여신 그 분께서 이제 봉인된 것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내용은 뭐냐면, 구약부터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과 또한 구원하실 것,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과 받아들이지 않는 심판에 대한 특히 심판 내용보다도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는 그 안팎으로 쓰였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 구원 계획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다니엘서에 가보면 여러분 막 돌을 하나가 던져지면서 이 신상이 무너지면서 큰 이게 돌무더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돌이 뭐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그 두루마리 성경 안에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 책 안에 들어있는 이 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럼 6장에 나와 있는 인을 하나씩 떼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요, 인을 떼를 때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이제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뭐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이 엄청 기쁘죠.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겠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장에서는 심판의 이야기 나오죠. 7장에서는 구원 이야기가 나오죠. 8장과 9장에서는 또 심판의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10장부터 14장까지는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뭐 14장에 보면 여러분 잘 나오시다시피 뭐 이렇게 이제 추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5장부터 16장까지는 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17장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9장부터 20장에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완성되는 이야기가 21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6장에 있는 열왕의 인 심판의 내용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미래로 풀면 안 되고, 미래에 고착되어서 애언으로 풀어가면 여러분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그러면 뭡니까? 1세기 사람들은 뭐 미래 이야기면 지금 현재 나는 고난받고 있는데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로마를 하나님께서 인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대접장을 통해서 반드시 로마를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고민되는 게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그냥 한 번에 다 심판하시지, 왜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느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로마 가운데서도 심판하기를 오래 참으시고 그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죠. 3번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또한 보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을 떼는 것은 심판,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에, 특히 누구의 심판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 초림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는 믿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인을 뗀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죠?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합당하죠?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열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이게 인을 뗀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6장에 5장에서 6장에 인 이야기하면서 6장에서 특별하게 이 6장을 7년 대환란 이야기하면서 재림 전에 일어날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은 없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자적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7년 동안 대환란이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할 테고 지금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6장 이후로 믿지 않은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6장 이하가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1세기 당시의 로마, 그리고 지금은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갈까요? 이 핍박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서 소망과 기대와 또한 하나님이 위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겁을 내게 만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꼭 아시고,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해갖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여러분 양육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우리 또 구체적으로 성경을 들어가 볼까요? 자, 1절에서 5절 보면 5절에 이제 1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나온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이제 1절에 보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이 책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기록돼 있죠. 그리고 7인을 봉했또. 그것까지 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은 뭐라고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구원 계획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 구원 계획을 요한계시록에서 이 봉인된 책 안에, 두루마리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책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팎에 기록된 책은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어떤 이단의 어떤 교주 이야기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가면 이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안 빠져버리면 이건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7 봉인은 에스겔서나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계획을 감추어졌잖아요. 봉인되었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뭐죠? 이거를 여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부터 쫙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여러분 그거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자, 2절. 자, 그런데 그때 요한은요, 한 힘센 천사 큰 음성으로 2절 보니까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는가? 라고 외치죠. 소리를 지르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이것이 만약에 이 인봉된 책이 떼지 않고 열리지 않는다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에 힘 있는 천사의 말이 퍼져나가지만 우주는 침묵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이죠. 다 침묵하고 있는 그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서 요한이 4절입니다. 4절 요한이 크게 울었죠. 그때 한 장로가 나타납니다. 한 입사 장로 중 한 장로가 인을 떼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5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유대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이거는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 이제 야곱이 예언하는 것인데 사자, 새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자란 말은 왕,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는요 죽음도 그리고 마귀 사탄의 권세도 이기는 부활의 권능력을 가진 그는 사자.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10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취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오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 여러분 어린 양이 어떤죠?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한 자죠. 여러분 일찍 죽임당한 건 누구죠? 일찍 죽임인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죽음과 이 사탄을 이기셨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요,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단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실패한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서신들을 다 보면 이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죽음과 죄와 사탄을 이게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겼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은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이제 이김으로 어떠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일곱 영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증언이죠. 여러분, 승리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냐면 니콘이에요. 니콘. 여러분, 니콘 어디서 들었죠? 일본의 카메라 회사 니콘. 니콘. 또 하나 회사 있죠? 캐논 있고 니콘 있는데, 니콘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죠.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책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뭐 하십니까? 성부로부터 그 책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보좌 우편에 취임하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쫙. 그리고 만왕의 왕, 만왕의 주로 여러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인을 뗀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뜬금없이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아니, 왜 이 문맥에서 성도의 기도가 나올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금 이 두루마리 책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정말 빼놓지 않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백성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게 백성이라는 거 24장로들과의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전지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걸 같이 고민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바로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성도의 기도는요,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아요. 좀 중요한 것은 특히 이 기도는 여러분 이제 6장 9절에서 11절, 이제 6장에 가보면 인할 때 5번째 인을 띨 때 순교자의 성도들이 이 재단에서 이렇게 신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요,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 기도가 금 대접 안에 딱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이게 보좌, 하늘 보좌에 거기에 이 금 제단에 딱 기도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모습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예배란 뭐냐? 여러분, 예배는요, 믿지 않는 자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가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배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한
한 몸, 또 그 새 한 사람, 그리고 교회적 자아,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같이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참다운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요,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주셨어요. 10절,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에서 14절은요, 천사와 모든 만물들의 찬양이 나오죠.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하늘 위에, 여러분 보죠? 위에, 그리고 땅 위에,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의 구주를 알 때야 비로소 참다운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물론 예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다운 예배는 뭐냐면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우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분을 참다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교회적 자아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충성스럽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의 하시는 일에 합당하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